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진 모습,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드셨네. 슬픔 대신 일하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드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죄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드셨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또 좁은 길을 걷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룹과 EM을 위해서 또 EM의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주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또 형통의 복을 더하셔서 귀한 믿음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부르짖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교회를 세우시고 23년 동안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섬김이 정말 이 제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각 선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룹과 EM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고한 중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권고한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저희를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죽었던 땅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었던 그 땅들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활짝 꺾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기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또 기도의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제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5장 22절에서 33절.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우리가 지금 세 번에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15장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앞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선교 계획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밝히고 이야기하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22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전에 벌써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선교를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서신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지금 반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중차대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바울의 선교 계획인데요. 이 선교 계획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서바나까지 내가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 또 그 이전에 서바나로 가기 전에 어디를 한 군데를 먼저 가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 내게 주신 이 직책을 감당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구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서바나 지역에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2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먼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 지금 요 편지를 쓸 당시 요때 가졌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전에서부터 벌써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번 막혔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길이 지금까지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길이 막혔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바울의 이런 계획을 막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은 지금 있지만 아직은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 이제 내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막혔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외적인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방해라는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계속해서 쫓아와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계속 그것을 피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가서는 이제 서바나 선교 계획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근데 그 앞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여러분 이 지방이라 그랬는데 이 지방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지방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딜까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면서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얘기되는 거죠. 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바울은 어디에서 썼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고린도 지역이겠죠.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목회했던 이런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은 대략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어요. 그러면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할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한다. 근데 가기 전에 너희를 먼저 들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해요.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안 나와 있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지명을? 요나서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 물론 이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시스가 지금의 서바나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스페인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이 대륙의 끝이에요. 끝. 맨 끝에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서쪽 끝 지역이 바로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땅 끝을 어디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서바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명령에 그가 정말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죠. 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해 전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피력을 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다시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로마 교회 방문의 목적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너희와 교제하고, 교제하고 어떤 교제겠습니까?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돼주고 격려하는 이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는 쉼이 필요한 것이고 충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어디서 그 충전을 얻겠다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로마로 방문해서 너희와 교제하면서 그 충전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 방문 목적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뭐냐면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어느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바나죠. 그죠? 바울이 지금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너희가 그리로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게 뭐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 단순한 전송, 배웅하는 것이 아니고 서바나 선교에 필요한 재정적인 그런 지원과 후원을 너희가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 그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비량 선교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텐트 만드는 일이라,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선교비도 충당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교회의 도움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또 구제의 일들도 감당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뭐 하나가 옳다 이게 아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교회는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그죠? 현지까지 가서 사회 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냄 받은 선교사,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보냄 받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주고 그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은요,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가 정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지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잘 감당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후에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방주교회와 또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지금 25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은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도 감당을 했고 또 교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또 이 구제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그 다음에 지원하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테이크케어 해달라. 이걸 부탁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본래부터 나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일은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선교만큼이나 정말 중요하게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구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심령들이 회복을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구제의 일을 우리가 정말 선교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 저희가 우리 방주교회 처음 이제 목회하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방주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뭐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아요. 근데 중간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무유기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 감동을 주셨고 그때 실행하게 하셨던 것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2004년 12월에 와서 2007년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죠. 다들 그때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도 정말 렌트비 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 일을 합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라메다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으면, 주저앉았으면 아마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 그때도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더 힘든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이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다들 힘들고 다들 어려웠어요. 그죠? 어느 곳 하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안정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내적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든 초대교회들은 지금처럼 뭐 이런 대형 교회를 가진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죠. 다들 가정교회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일컫는 거예요. 그들이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 구제에 동참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구제 헌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또 구제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자.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흔쾌하게 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동정했다 그랬잖아요. 동정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약간 좀 불편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 동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보면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면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첫 번째로는. 근데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헌금. 그래서 동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했다라고 하는, 어떤 헌금이냐?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고 또한 그 물질적인 측면까지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상호 교류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구제 헌금에는 바울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랬습니다.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지금 구제 헌금을 한 이방인 선교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빚졌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방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눠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것으로, 자, 우리 육신의 필요로 하는 육신의 평안함을 또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땅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럽기 그지 없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 보고 민족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정말 세상 없이 가난했던 나라, 보잘것없었던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전달해 준 나라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려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보다 더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전도하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은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 그렇잖아요. 네,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은인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외면한다면 그 인간적인 도리로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런 것이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일이죠. 이것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후에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유대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이냐,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 부분도 함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30절부터 33절에. 30절에 보면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러면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서 한 팀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 힘을 합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 종목의 운동 경기도 있지만
단체 경기들이 있잖아요. 단체 경기에서는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개인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이 힘을 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힘을 그래서 그 힘을 합하는데 가장 그 적합한 그 운동, 그래서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런 어떤 놀이라 그럴까요? 씨름이 줄다리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줄다리기를 보면은 힘이 하나로 딱 뭉쳐져야만, 그래야만 그 힘이 더 강력하게 발휘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서로 그 똑같은 구령에 맞춰서 한 동작을 이루고,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그 인도에 가는 사람에게 맞춰서 한꺼번에 동시에 힘을 쓰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지금 현재 처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런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까? 근데 사실은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교인들이 와서 그걸 자꾸 만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 이것을 예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거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울며 불며 붙잡았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말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발길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첫째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 순종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순종치 않느냐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우의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극우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여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견절한 유대인들을 처형시키는 거 그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이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 안에 많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죠. 뭐냐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서바나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저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주시도록 너희가 함께 기도해달라. 이거.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 이건 구제의 일을 감당하러 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은혜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이게 거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됐어도 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저들이 보내준 거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쪽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쪽 교회가 다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롭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말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좀 물질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도와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바울의 이 세심한 기도 요청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의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에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고, 또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참 교제를 나누고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에게 가득히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 이것이 사실은 성도 간에 우리가 인사할 때 가장 귀한 인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카톡으로 메시지 보낼 일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인사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이 메시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평강만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이 핍박받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도 또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또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방주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그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